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란 제목인데 마치 마르다가 나중에 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르다의 찬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공식은 아니지만 구호 외치고 오늘도 은혜받기 위해서 제가 선창하면 성령 충만으로 화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아멘.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뉴스타트, 우리 새 학기를 맞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 오늘자 국민일보 첫 대문 화면에 나온 사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이 와서 잡아가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선입관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강요회의, 전체 강요회의 2기 출발인데 1기는 먼저 했었잖아요. 강요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거기서 믿음을 가진 흑인 신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테이프를 끊는 거죠. 전 바이든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바이든 취임식 때는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쳤거든요. 기도는 어떻게 마쳐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회개망측하게 마지막에 모든 신의 이름으로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섞은 그런 기도회로 취임식을 했거든요. 벌써 이 사진은 두 번째입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했고, 두 번째 이렇게 강요회의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 학기를 맞은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은 잘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출발하고 있는 새 학기에 기도로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갖는 이 관심은, 그리고 응원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입니다. 화면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이 그 어떤 세계 나라들보다 굉장히 앞지르는데, 지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한 결과 27조의 교육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비까지 하면 5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장인 거죠. 저렇게 안 해도 저 50조에 해당하는 돈을 다른 데 쓰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북한의 총 예산이 10조 정도거든요. 사교육비만 5배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한 거죠. 세계 속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도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교육 현장에 들어가게 되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다가가는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 우리보다 더 특별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응원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적 관심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특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오늘도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삐딱하게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세상의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우리 자녀를 내몰 수 있습니다. 그건 방임하는 거죠. 그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녀들을 향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임할 것이라.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부모님들을 깨우면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의 새학기 발걸음과 맞추어 뉴스타트 기도회를 처음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자녀들의 청지기입니다. 이 인식, 성경적인 인식이 없으면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또 섬기는 자리에 부모님들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생들은 또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음 세대로 주셨기 때문에 또 그들도 우리의 같은 기업이 됩니다. 함께 교회의 지체로 동참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짐을 나눠진 영적 부모들로서 우리가 또 응원을 해줘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름은 상급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상급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를 잘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 놓지 않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잘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밝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부모님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적인 방법을, 자녀들에게 관심을, 저는 사교육, 세상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닌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나가는 대기업에 취직시키고도 사실은 허탈감에 빠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장로님이 언젠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직된 회사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13년 많아야 그렇다고 합니다.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취직 자리, 좋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이미 이제 40세 전후에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세상 성공을 현실적으로 가늠하는 가늠자가 이 정도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도움을 우리 자녀들이 입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린 이 영적인 혜택을 누릴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교육에만 방치되어 있다. 정말 아찔한 거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기도회를 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정에 도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당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만져주심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일을 우리가 기도회에서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이게 만져주심, 터치라는 영어 단어가 직접 들어갔거든요. 이따가 마지막 기도회 때 자녀들이 나오면 앞에 선 자녀들을 우리 장로님, 교역자, 그 다음에 부모님들 이렇게 순으로 이 세 통로에 다 서서 한번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응원을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이따가 동의한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터치는 만져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무라는 것은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하셨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터치해서 안수를 했다면 이 자녀들이 초대교회사의 아주 소중한, 아주 귀한 그런 인물들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해석 가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데려온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했다면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직접 안수했으니 그 인격적인 터치는 물론이요, 저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왕성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부모님이 가장 귀한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이렇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 있어지니까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뚫고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기어코 예수님의 손을 얹어 축복하게 하는 그 현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그 터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근본 겨울 수련회에서 성경학교에서 역시 다뤄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로 유초등부 친구들의 이 주제가 뭐냐면 성경 맥잡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핵심 가르침이 뭐냐, 이걸 가지고 올해도 또 성경학교를 한 것이고요. 또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 중심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속하게 해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죠. 우리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예배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걸 약속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녀들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게 하고 또 예배하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성교회에 소속된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영적 부모님들이 다 되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을 꾸짖죠.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부모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하찮은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대근동 아시아에 멸시받는 두 대상이 있죠.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이죠.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 옛 습성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표출이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고 얼마나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리고 실력도 약하죠. 당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대로 굉장히 하찮습니다. 무슨 득이 되겠어? 그러고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따로 분리하고 그들의 힘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은 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우하시죠. 그래서 완전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의 강도는 원어에서 보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14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이런 자다. 지금은 볼품없고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뭔가 도드라진 것이 없지만 나는 이들을, 이런 약한 자들을 쓰려 한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왜 이 아이들이, 당시 나온 이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왜 소중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파괴력은 엄청나죠. 이 한 가지만 보고도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으려면 힘들어요. 시험도 많아요. 중간에 탈락하고 되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요. 시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의 문화로 또 막 찌들어져 있잖아요. 술과 담배로, 쾌락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찌들어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믿지는 않는데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 안수식에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러니까 막 흐느껴 울었대잖아요. 우리 아들이긴 하지만 세상 영광도 못 보고 얘가 이제 험한 곳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고 안타까워했대잖아요. 예수님은 이 자녀들의 앞날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길에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자녀들의 미래를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아이 하나를 소중히 존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으로 겨울 사역이 맞춰졌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가르치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마주치면 그를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말이라도 한마디 섞어주고 짧은 시간 기도해주고 정말 잘 왔다 너,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 부모님의 같은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뉴스타트 기도회를 열면서까지 우리 학생들의 학업 현장을 축복하는 것,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 사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었어요. 모든 어른들이
다 이렇게 치우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16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시는구나. 왜죠? 자기의 자녀니까요. 이미 하늘 본향 그 목록에 들어와 있는 그 아이들이 복받겠다고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앞에 올망졸망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자녀들을 안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이 축복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이 기독교의 좋은 문화들을 거부하는 시대가 됐어요. 몇 가지 놓친 게 상당히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회도 열고요, 몇 가지 살려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자녀들이 개학을 하고 학교 갈 때 같이 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 몇 분이 계실까요? 학교로 발걸음을 옮길 때 잠시 세워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에 갔다 오면서 자녀들 발머리에서 그를 자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 몇이나 되실까요? 축복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려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저들을 안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을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맡아서 양육한다고 하면 저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건 온 천하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한 생명은 천하와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은 자기 12 아들들을 또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됩니다. 창세기 49장이 그대로 이 사실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축복함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그대로 미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의 축복권을 믿는다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축복을 머금고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녀들의 또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현재는 미약하고 한없이 작습니다. 이뤄놓은 것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저들이 이대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내 나라의 교회의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그 박해시대에 핍박받는 형장의 이슬로 막 사라지는 그때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박해의 현장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지금은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들도 기도회에 동참하고 저들의 몸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식 교육, 양육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미 그런 현장을 다 거쳐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 놓자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타트 기도회지만 우리가 기도회에 동참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람을 창조하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붙들어서 상급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본 누가, 의사, 이 사람의 몸을 오목조목 잘 아는, 세밀하게 아는 누가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 이 예수님의 유초 소년기, 청장년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축복의 권한을 물려받았던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듯 우리 자녀들에게 할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어갈 우리 자녀들을 보며 오늘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미래가 밝은 개성교회를 일구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말씀대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중간에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직접 우리 자녀들을 만져 주옵소서. 터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또 존중하는 부모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